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를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은 강복절입니다. 8월 15일 해방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날이지 않습니까? 강복절 날에는 구호가 뭐죠? 뭐죠? 대한독립 만세에서 대한독립이 된 거죠? 그죠? 해방 만세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독립 만세 하는 거죠? 오늘 우리 8.15 강복절을 맞이해서 우리 대한독립 만세 한번 해볼까요? 우리 대한민국 만세 합시다. 우리 대한민국 만세. 자, 우리 세 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네, 여러분 살아가면서 섭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만세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부르기 힘듭니다. 정말 귀하고 정말 소중하고 가치를 아시고 여러분 살아가셔야 합니다. 어차피 살아가는 인생인데 오늘도 살아가셨잖아요. 오늘도 살아왔고 시간은 지나갑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하였습니다. 여기서 성령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거슬리면 제사함을 받을 수 없다 하셨습니다. 엄청난 비유의 말씀입니다. 바로 섭리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섭리. 자연의 섭리를 막을 자무도 없습니다. 우리 개개인 인간의 섭리를 못 막습니다. 민기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성장합니다. 막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호되게 혼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약자지만 나중에는 강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리지만 나중에는 힘 있는 청년이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힘을 가지고 늙었을 때는 명예를 가집니다. 명예가 무엇일까? 많은 지위도 해당이 되죠. 그리고 제일 큰 명예는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는 사도라고 하는데 엄청난 명예입니다. 이 명예를 사람들은 귀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그냥 회사 사장, 회장님이면 너무 귀하죠. 근데 시간이 후딱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늙어버리고 그리고 금방 눈을 감게 되고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직 여러분이 실감하지 못하시겠지만 왜 주님께서 그토록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지 아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는데 왜 자꾸 이 땅에 목을 매이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건 해결되고
그리고 잘못을 저지르면 죄값을 받고. 왜 자꾸 피하려고 하냐? 네가 잘못했으면 감당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되고, 그리고 못하는 것은 계속해서 노력해서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가만히 있는다고 됩니까? 춤을 추는 사람들 가만히 있는다고 그 워십이 됩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될까?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 하늘의 힘을 빌려야 되겠다. 아니면 형제의 힘을 빌려야 되겠다. 평소에 잘 살았으면 형제에게 힘을 빌릴 수 있습니다. 형제에게 베풀었다면 어려울 때, 배가 고플 때 밥 한 끼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형제에게 큰 돈을 빌려줬다면 내가 어려울 때 큰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평소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형제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형제에게 베풀지 않고 나중에 어려울 때 형제에게 도움을 받는다. 어린 반푼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섭리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어 주셔야지. 아닙니다. 그것은 이치가 아닙니다. 그처럼 나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하늘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하늘의 힘. 하늘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는 많은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반드시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방될 수 없습니다. 하늘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하늘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만약 살아생전에 해방되지 않고 눈을 감은 사람들 불쌍하다, 불쌍하다. 아니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을 위해서 정성을 들였다. 정말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 삶 속에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그러다 때가 되면 내가 지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적이 있습니까? 못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혹시 지난 역사에서 열심히 뛰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 혹시 이곳에서 인정받고 존중받습니까? 이곳에서 혹시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아마 받을 겁니다. 과거에 열심히 산 것이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존중받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과거에 그렇게 뛰지 않았다?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하늘이 절대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그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섭리를 뛰었기 때문에, 청춘을 부리고 뛰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연금을 들어놨고 자기도 모르게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보험이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난 열심히 먹고 살았는데 그건 자기가 먹고 산 거고, 미국에서 열심히 먹고 살았으면 미국에서 혜택을 받아야지.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서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한국에서 열심히 살아야 한국이라는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지. 섭리라는 국가에서 열심히 뛰고 달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육 혜택을 받습니다.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오늘 국가유공자들, 독립 가문 후손들 표창도 받고 사례금도 받고 훈장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만약 사기를 쳐서 훈장을 받았다, 다 뺏기게 될 것입니다. 연금을 받고 있다, 오히려 친일파였는데 연금을 받고 있다, 다 뺏기게 될 것입니다. 부끄러운 날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은 미움 물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를 미워했지만 하늘 보시기에는 일본이
미웠습니다. 사단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사단들이 좋아하는 짓을 하게 되면 미운 물건이 되는 겁니다. 사단이 좋아하면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인상을 찡그립니다. 그거 아니야. 그럼 미운 물건이 되는 겁니다. 일본이라는 사람이라 표현하겠습니다. 일본이라는 사람이 이 조선 사람을 싫어했습니다. 얼마나 싫어했냐면 짓밟아 버렸습니다. 언어도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물질을 뺏어가고 말 안 들으면 죽인다 했습니다. 잘 사는 가정, 잘 사는 동네, 잘 사는 국가에 쳐들어와서 민족과 민족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서로 분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씨앗이 싹트고 싹트서 결국에는 6.25까지 일어났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천하를 호령하는 사람들은 다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먼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사실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미운 물건이 되지 말고 미운 물건을 세우지 말라 했는데 일본은 미운 물건이 되고 미운 물건을 세워버렸고 지금도 미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침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배를 몰고 왔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 배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섭리인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살았다 대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그렇게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눈을 감지 못하고 눈을 뜨고 죽습니다. 우리는 섭리인입니다. 주님을 믿고 가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매주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미운 물건이 되고 있는지,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면 내가 미운 물건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섭리길을 열심히 가는 사람을 미워하면 미운 물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섭리 안에서는, 섭리사에서는 웬만해서는 형제와 부딪혀서는 아니 됩니다. 부딪히기 전에 피해야 합니다. 클락션을 눌러야 합니다.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야! 야! 하면서 소리 질러야 합니다. 부딪히면 정면 충돌하면 큰일 납니다. 측면으로 부딪혀도 충격인데 정면 충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서로 가속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속 100, 시속 100, 200km의 충격이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죽습니다. 한쪽에서 무지하게 달려온다 반드시 피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저한테 달려오는데요, 저한테 함부로 하는데 피하시길 바랍니다. 수요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심판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심판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묵상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심판의 칼날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힘겹게 출애굽을 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미운 물건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미운 물건을 세우면 아니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아니 된다는 거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상을 숭배하면 아니 되는데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우상은 언제부터 숭배하게 되냐? 하나님의 보낸 자를 중심하지 않을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낸 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때부터 다른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삐딱하게 빗나갑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신호 위반을 자꾸 하다 보면 결국에는 대형 사고가 납니다.
안전벨트를 안 매달보면 결국에는 나중에 이 면상이 다 날아가는 일이 생깁니다. 반드시 안전벨트를 해야 되고 반드시 신호를 지켜야 합니다. 오늘 내가 신호를 어겼다 그러면 회개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신호 어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음부터는 신호를 어기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반드시 여러분 마음을 다짐해야 합니다. 아무 개념 없이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은 시대인 줄 아세요? 너무 무서운 시대입니다. 가만히 가는데 차가 들이박습니다. 하늘에서 돌이 날라옵니다. 멀쩡한 다리가 떨어지고 멀쩡한 건물이 붕괴가 되고 너무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 피해갈 수 있을까? 동서남북 사방에서 부실공사, 사방에서 화가 도래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을까? 정말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미워해서는 아니 됩니다.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미워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 조금만 지나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더 잘 되는데 어려움이 있어야 좋은 일이 다가왔을 때 보람이 있습니다. 맨날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매일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나? 매일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씀을 드려야 되나? 어쩔 때는 좀 버겁다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탁구할 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기본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똑같은 자세 수십만 번, 수백만 번을 쳐야 합니다. 욕심내지 말고 계속해서 해봐야 합니다. 하다 보면 나중에 도를 통하게 됩니다. 똑같은 자세로 치는 것 같지만 거기에서 놀라운 각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 상대가 받기가 어렵고 놀라운 기술이 나오는 겁니다. 1년, 2년, 3년, 42달 동안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 가는 길을 쭉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지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를 온전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습니다. 태초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모르면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동시성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성의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를 모르면 이 시대를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첫 단추를 잘못 끼웠는데 힘들지. 발이 왜 이렇게 아프지? 발이 아프다. 그 신발을 버려야지. 그 신발을 신으면 아니 되죠. 그러니까 계속 아프지. 아이들 눈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버려야지. 핸드폰을 없애버려야지. 그래야 눈이 안 나빠지지. 눈이 계속 나빠집니다. 예전에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눈이 나빠졌습니다. 왜? 책을 많이 보니까. 책을 많이 보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 눈도 안 나빠져. 눈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눈이 1.5, 1.2 공부 잘하는 애들은 눈이 안 좋습니다. 왜? 책을 많이 보니까. 그래서 항상 안경을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거꾸로 됐습니다. 컴퓨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오락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눈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면 눈이 좋아질까? 아니요. 핸드폰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핸드폰을 없애버려야 눈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눈이 좋아질 수 없습니다. 시력을 잃고 나서 나중에 성장하면 알게 됩니다. 그때는 부모를 원망할 수도 없고 미운 물건이 되는 거죠. 요즘 핸드폰이 얼마나 미운 물건인 줄 아세요? 운전하실 때 절대 폰을 만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도 폰을 만지면 회개합니다. 저도 운전할 때 폰을 만지면 주님 죄송합니다. 운전할 때 우리 성민들은
매일 살아가면서 이게 1조 1항입니다. 제일 먼저 지켜야 될 계명인데, 운전하시는 분들은 절대 이 핸드폰을 만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급한 전화라도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어폰이나 핸즈프리입니까? 블루투스는 가능합니다. 이어폰을 끼면 절대 이걸 들고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받는 순간 미운 물건이 되는 겁니다. 안전벨트 꼭 하시고 규정 속도 꼭 지키시고. 왜 이런 말씀이 나갈까? 왜 자꾸 나갈까? 화를 핏게 가라는 겁니다. 절대 핸드폰을 만지지 말고 차가 정차했을 때 핸드폰을 보시고, 급한 거는 보시고, 절대 주행 중에는 핸드폰을 만지면 아니 됩니다. 자, 빨리 약속하세요. 자, 차 운전하시는 분들, 자, 하영이 차 운전 안 하나? 자, 말씀에 집중하시고. 자, 지호 운전 안 합니까? 하지요. 운전 안 합니까? 운전하죠? 차 운전하죠? 자, 약속합시다. 주님하고 약속하는 겁니다. 자, 제가 저 따라하세요. 주님, 운전할 때는 절대 핸드폰을 만지지 않겠습니다. 주행 중에는 절대 핸드폰을 만지지 않겠습니다. 예, 꼭 지켜야 합니다. 꼭 지키셔야 합니다. 목숨 걸고 지키시길 바랍니다. 미운 물건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낸 자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한테 돌을 던지고 처음부터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을까요? 아니요. 처음부터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긴가민가 와 놀랍다 하다가 이들이 무지한 짓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해방을 시켜주러 오셨습니다. 민족을 해방시켜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은 로마의 국교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더라면 로마 박해가 수백 년 동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 걸고 예수님을 지켰어야 합니다. 세례요한을 중심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목숨 걸고 예수님을 지켜야 합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같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돈 있는 자들은 다 돈 내놔라.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 되지 않잖아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돈 풀어라, 곡간을 풀어라. 그래서 우리 다 먹고 살자. 교육, 문화, 의료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섭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이 돈을 떼먹겠습니까? 떼먹지 않죠. 제자들이 문제입니다. 가룟유다가 물질에 넘어갔습니다. 물질에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지 않는 겁니다. 물질에 넘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믿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물질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인간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신성시해야 되는데 물질에 맛이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도박하는 사람들은 가족을 다 팝니다. 그렇죠? 도박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물질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직업 모두 다 거기에 넘어가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팔게 되는 겁니다. 섭리를 반드시 팔아버립니다. 도박만, 핫도만, 카드만, 이것만 물질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토록 귀하게 여겼던 성전이 무너집니다. 박살나버렸습니다. 하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겁니다. 왜? 보낸 자를 믿고 같이 함께하며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그 성전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거둬버리는 겁니다. 성전 해버린 겁니다.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미움 물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령이 오셨는데 섭리와 싸우게 됩니다. 대적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죽였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기 시작하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비진리라고 하지. 그럼 어떻게 될까? 다 무너지는 겁니다. 싸그리 다 무너집니다. 핸드폰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폴더폰은 사라집니다. 골동품이 됩니다. 스마트 시대라는 거죠. 종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섭리가 도래하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응답도 받고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문자적인 말씀은 다 사라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버리고 교회가 다 문을 닫게 됩니다. 무너지게 됩니다. 섭리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회가 건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100년, 200년 가본다 생각해 보세요. 가면 섭리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최소한 50%면 그저 유지가 되겠죠. 70%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70%는 받아들여야 그 교회가 부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먼저 듣고 갈 뿐입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전하신 말씀을 우리는 먼저 듣고 있습니다. 비유가 다 풀어졌습니다. 곳곳에서 비유를 풀면 조금이라도 풀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메시아가 등장하죠. 이긴 자다 했었고, 보혜사라 했었고, 성령이라 했었고, 참 부모라 했었고, 내가 성자라 했었고, 성자형이 임했다 그러고, 별의별 종교가 다 생깁니다. 말씀 가지고 그렇게 장난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진급하면 과장 위에 부장입니까? 과장이 높습니까? 부장이 높습니까? 부장이 높죠. 진급했습니다. 교만할 수 있습니다. 월급을 많이 탔습니다. 보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갑자기 집을 샀습니다. 좋은 차를 뽑았습니다. 명품을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짝퉁을 들고 다니다가 이제는 진짜 백이 진품을 들고 다니는 사람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위에 다 그렇잖아.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처럼 종교도 마찬가지다. 말씀의 축복을 받게 되면 교만이 싹 들어가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미운 물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진짜가 있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진짜는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속에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변치 않는 역사는 반드시 있습니다. 변치 않는 말씀은 반드시 있습니다. 천하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진짜 진리가 선포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영원히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섭리를 만나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간다는 것은 이것은 개벽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진짜 축복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힘들고 어렵고 내 앞길을 막는 것 같고 내 삶이 무너지는 것 같고 너무 괴롭다 할지라도 절대 여러분 악담을 하지 마시고 불평불만을 멈추시고 감격감사 소리를 더 많이 내시길 바랍니다. 꼭 그러한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한테 좋은 소리를 많이 해야지 악담을 많이 하면 그 자식은 잘 될 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한테 좋은 소리를 계속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빠 힘들어? 아니 괜찮아. 아빠 살기 싫지? 아니야, 인생은 원래 힘든 거야. 난 너무 좋아. 그래, 인생 살기 싫다. 우리 같이 죽자.
니는 돈 잘 벌어라, 돈 많이 벌어라. 너가 아버지는 돈 못 벌어가지고 너 엄마는 돈도 못 벌고 맨날 아파가지고 골골대고 맞벌이 해야 되는데 맞벌이도 못하고. 니는 너 엄마 같은 사람 만나지 마. 너는 너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나지 마. 이러면요 큰일 나요. 아시겠어요? 큰일 나요. 좋은 소리를 자꾸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좋은 소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바보 온달 아세요? 바보 온달. 왜 이런 사상을 가져야 될까? 우리는 주님을 만났잖아. 여러분 귀한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말씀이 출하였습니다. 말씀이 진리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를 인생을 구원시키는 진리를 만났는데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삶에 빛이 없지. 빛이 이거밖에 안 보이죠. 눈을 크게 떠야지. 그러면 사방팔방 감사할 일밖에 없습니다. 정말 감사할 일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나는 한 끼밖에 못 먹습니다. 그것도 진짜 감사할 일입니다. 감사가 철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섭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주를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재림주가 있는 곳 많습니다. 메시아가 있는 종교단체 많습니다. 그들보다 우리가 더 감격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진짜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가지 않습니다. 그의 말씀을 듣고 가지 않습니다. 더 감격 감사하며 귀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보다 더할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할 수는 없다. 지금 현재에서 여러분 정말 감격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미운 물건이 되지 말고 미운 물건을 세우지 말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귀하게 여겼던 성전이 결국 무너졌습니다.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가문이 망한다는 겁니다. 가정이 망하고 가문이 잘 될 것 같죠? 망해버립니다.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미운 물건이 무엇인지 미운 물건을 세우지 아니하고 모세를 따랐던 백성들처럼 불평불만하지 않고 모세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에 떡을 떼고 가는 귀한 선민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창명교회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 각자 좋을 때가 있으면 힘들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으면 또 좋을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삶이 거치지 않기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감사함을 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